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적어도 하늘의 소망인 사람에는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 날 똑같은 결과가 있다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찾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열심을 내라 하는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그를 구주로 삼게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 생활을 합니다. 그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그저 그런 사람도 있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럿이지만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듯이 교회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기왕에 예수 믿었으면 예수를 잘 믿기로 결심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싶으신 분 이 밤에 나왔을 줄 알아요. 기왕이면 영적 생활을 참 잘하고 싶은 분들 오늘 이곳에 나온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바울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미 읽었습니다만 믿음이 연약한 자와 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인 사람 또 채소나 먹는 사람 이런 각각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런 일 하지 말라. 14장 1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죠. 이런 일들은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지난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분량 다르고 성격 다르고 생각 다르고 거의 같은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너무나 쉽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기준을 세워서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못했어. 근데 기준이 뭐냐면 대부분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채소밖에 못 먹는 사람을 갖다가 업신여기죠. 저것도 못 먹어? 저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은지 지금 몇 년째야? 저것도 못 먹어? 그런가 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을 채소 먹는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믿음 좋다면서 저게 무슨 짓이지? 자, 피차간에 이렇게 업신여기고 또 판단하고 이런 일에 대한 변유가 참 많은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와 그래서 어떤 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날을 경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이 여기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는 태생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섞였다고 그랬죠. 그들이 다
이젠 동일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직도 모세가 가르쳤던 법에서 다 완전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습관과 방법을 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느라고 하지만 그들의 습관과 열심을 묻혀서 콩껌을 묻히듯이 묻혀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 눈에는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 볼 때는 저 이방인들이 형편없다 이 말이죠. 이런 문제, 지금 바울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비판이 나오고 또 갈등이 나오고 충돌이 나온 것을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손실이 뭐냐면 열심을 허비하는 거예요. 힘을 엉뚱한 데 쏟아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에너지를 쓸 때 써야 되는데 힘을 잔뜩 모으면 뭐합니까? 그걸 엉뚱한 데 다 소모해버린다면 정작 신앙의 중요한 본질을 그가 붙잡아야 할 때는 힘이 빠져버리고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뭐냐면 제발 그런 사소한 일에는 너무 힘을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교회에서 내가 말이 잘 먹히고 그야말로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 되려고 나온 사람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 한 가닥 하는 사람 되려고 그것 때문에 나온 사람 여기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내가 과연 교회에서 힘이 있냐 없냐, 누가 말이 세냐, 누가 잘났느냐,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인간의 심리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비교하고 누가 잘났는지 앞세우려는 것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날이 어떻고 먹는 게 어떻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도 저런 방법이 옳지 않고 이게 옳고 이런 일을 하느라고 열심을 다 허비해버리지 말라. 왜? 우리는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헛된 데에 열심을 쏟지 말고 정말 중요한데, 즉 우리 신앙의 본질에 내 힘을 다 쏟을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죠. 이제 우리가 다시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어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부딪힌 일이 없게 그런 걸거치기 쉬운 것들을 다 제거하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늘 맞거나 하나님 보실 때 맞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을 앞세워 가지고 다투고 서로 이제 충돌함으로써 그 귀한 열심을 허비하지 말자. 왜?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본질이냐 이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17절에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왜 영적 생활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되 더 좋은 믿음으로, 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어서 더 좋은 부활을 가지고 그날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실 때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날에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어서 들어가려고 이래서 영적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큼 우리 신앙에 큰 본질이 없어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이 한때 유행했을 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뉴에이지 음악과 그 사상이 기독교에게 큰 위협이 됐었습니다.
진짜 기독교가 뉴에이지인 것처럼 혼동스러웠을 때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뉴에이지 음악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그 주장이 얼마나 옳은지 아십니까? 사랑, 평화, 안식, 그리고 다툼이 없고 정말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좋은 말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관하여 주 예수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그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할 나라. 내 마음부터 그 나라를 영접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는 욕심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어느 위치나 어떤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만이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니까 회개하라고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이 성도에게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를 얻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무익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얻는 길이라면 우리는 주저할 것 없이 그것을 택해야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회개하는 겁니까? 회개해야만이 그 나라에 가는 길이 장애물을 치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힘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분께로부터 은혜 입은 사람들이 강건하고 끝까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참고 견디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가장 덥다고 한 날이 지났죠? 그저께. 지금까지는 데프리카가 대세였는데 데프리카가 무너지고 서프리카가 등장했습니다. 서울 아프리카가 서프리카래요. 우리나라 관측사상 여름에 41도를 기록한 것은 서울이 유일합니다. 이런 날씨 견디는 것보다 대단하죠. 저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옥상이 완전히 뜨끈뜨끈 가열돼 가지고요. 사우나를 하루 종일 경험하는 것 같아요. 푹푹 찌는 날씨라는 것이. 그리고 밥 먹으러 나갔다 온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그냥 여기요 하고 주문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더위가 오늘 기도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쯤은 갈등하겠을지 몰라요. 더운데 가, 마. 다음 주에 갈까? 오늘 안 가면 뭐 특별히 뭐 어려움이 있겠어? 내가 구원받지 않겠냐고.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그러나 그런 고민을 일거에 물리치고 가자. 가서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확실한 차이가 있으면 알지 않았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은 현저하게 체력이 떨어진 것처럼 영역 떨어진 걸 알지 않느냐? 가자 하고 나오신 여러분 축하하고 감사해요.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위도 추위도 어려움도 고통도 힘든 것도 참는 것이 보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뭐냐? 우리 다 같이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장차 그 나라에 갈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부활한 이후에 성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터인데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아버지 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교회와 또 하나는 낙원과 또 하나는 아버지 집이에요. 이 셋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 교회는 육신을 가진 성도들이 머무는 하나님 나라고, 교회는 낙원은 육신을 떠난 성도들이 잠깐 쉬는 하나님 나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은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간 성도들이 거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아버지 집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이어져 있어요. 교회에 있는 성도만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있던 자만 부활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새치기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린 지금 아버지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 부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나라의 특성을 성령으로 세 가지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고,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인데 세 가지의 지대한 관심사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왜? 그 의는 하나님 보좌의 기초요. 그 의가 있는 사람이 마침내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잘 믿자는 것은 그분의 의를 힘입자는 뜻입니다. 그 의를 놓치지 말고 그 의의 면류관을 쓰고 그 의로 살자. 내가 회개하는 이유도 죄를 벗고 그분의 의를 잃기 위함이에요. 의가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의가 있는 사람은 마침내 주 예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가장 큰 관심,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는 그분의 의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정말 붙들고 사모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 그 의로 사는 사람, 그 의를 힘입은 사람, 그 의가 내 안에 있음을 마지막까지 고백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역사하신 이가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두 번째로 평강은 내 이웃에 대한 관심사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평강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원수 맺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한다면 이제 우리 이웃과의 사이에 화평하기를 열심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단 한 명의 원수도 남기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과 원망을 들을 만한 일, 원수 맺는 일을 남기고 떠나서는 안 되고 다 마침내 그 마지막 한 사람에게도 용서하고 용서받고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참으로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이웃과 화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들 영혼을 돌아보고 그들과 사이에 막혔던 것이 뚫리고 그들과 사이에 좋은 교제가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원수지고 전쟁 난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자기에 대한 관심, 가장 큰 관심이 뭐냐?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자기 영혼에 기쁨이 있다 이 말이죠. 영적 생활의 특징, 성도들의 표적이 뭐냐?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것이 드러나는 게 기쁨, 희락입니다. 성령은 이 일을 가능케 하시고 이 일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사랑과 희락이 있죠. 두 번째가 희락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날짜나 저 사람 믿음이 어떻고 이 사람 이것 어떻고 이것에 열심을 다 허비할 것이 아니라 우린 신앙생활의 본질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뇌의 기막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그 주장이 얼마나 옳은지 아십니까? 사랑, 평화, 안식, 그리고 다툼이 없고 정말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좋은 말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관하여 주 예수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그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할 나라. 내 마음부터 그 나라를 영접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는 욕심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어느 위치나 어떤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만이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니까 회개하라고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이 성도에게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를 얻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무익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얻는 길이라면 우리는 주저할 것 없이 그것을 택해야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를 사모한 사람은 기도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회개하는 겁니까? 회개해야만이 그 나라에 가는 길이 장애물을 치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힘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분께로부터 은혜 입은 사람들이 강건하고 끝까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참고 견디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가장 덥다고 한 날이 지났죠? 그저께. 지금까지는 데프리카가
대세였는데 태프리카가 무너지고 서프리카가 등장했습니다. 서울 아프리카가 서프리카래요. 우리나라 관측사상 여름에 41도를 기록한 것은 서울이 유일합니다. 이런 날씨 견디는 것보다 대단하죠. 저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옥상이 완전히 뜨끈뜨끈 가열돼 가지고요, 사우나를 하루 종일 경험하는 것 같아요. 푹푹 찌는 날씨라는 것이. 그리고 밥 먹으러 나갔다 온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그냥 여기요 하고 주문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더위가 오늘 기도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쯤은 갈등하겠을지 몰라요. 더운데 가, 마. 다음 주에 갈까? 오늘 안 가면 뭐 특별히 뭐 어려움이 있겠어? 내가 구원받지 않겠냐고.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그러나 그런 고민을 일거에 물리치고 가자. 가서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확실한 차이가 있으면 알지 않았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은 현저하게 체력이 떨어진 것처럼 영역 떨어진 걸 알지 않느냐? 가자 하고 나오신 여러분 축하하고 감사해요.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위도 추위도 어려움도 고통도 힘든 것도 참는 것이 보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뭐냐? 우리 다 같이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장차 그 나라에 갈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부활한 이후에 성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터인데,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아버지 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교회와 또 하나는 낙원과 또 하나는 아버지 집이에요. 이 셋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 교회는 육신을 가진 성도들이 머무는 하나님 나라고, 교회는 낙원은 육신을 떠난 성도들이 잠깐 쉬는 하나님 나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은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간 성도들이 거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아버지 집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이어져 있어요. 교회에 있는 성도만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있던 자만 부활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새치기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린 지금 아버지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 부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나라의 특성을 성령으로 세 가지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고,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인데, 세 가지의 지대한 관심사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왜? 그 의는 하나님 보좌의 기초요. 그 의가 있는 사람이 마침내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잘 믿자는 것은 그분의 의를 힘입자는 뜻입니다. 그 의를 놓치지 말고 그 의의 면류관을 쓰고 그 의로 살자. 내가 회개하는 이유도 죄를 벗고 그분의 의를 읽기 위함이에요. 의가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의가 있는 사람은 마침내 주 예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가장 큰 관심,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는 그분의 의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정말 붙들고 사모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 그 의로 사는 사람, 그 의를 힘입은 사람, 그 의가 내 안에 있음을 마지막까지 고백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역사하신 이가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두 번째로 평강은 내 이웃에 대한 관심사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평강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원수 맺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한다면 이제 우리 이웃과의 사이에 화평하기를 열심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단 한 명의 원수도 남기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과 원망을 들을 만한 일, 원수 맺는 일을 남기고 떠나서는 안 되고 다 마침내 그 마지막 한 사람에게도 용서하고 용서받고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참으로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이웃과 화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들 영혼을 돌아보고 그들과 사이에 막혔던 것이 뚫리고 그들과 사이에 좋은 교제가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원수지고 전쟁 난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자기에 대한 관심, 가장 큰 관심이 뭐냐?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자기 영혼에 기쁨이 있다 이 말이죠. 영적 생활의 특징, 성도들의 표적이 뭐냐?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것이 드러나는 게 기쁨, 희락입니다. 성령은 이 일을 가능케 하시고 이 일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사랑과 희락이 있죠. 두 번째가 희락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날짜나 저 사람 믿음이 어떻고 이 사람 이것 어떻고 이것에 열심을 다 허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여러분 영원히 주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른 건 다 포기할지라도 그 나라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걸 고백하시면서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여 이 세 가지가 항상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우리 이웃들과의 평안이,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불편하고 저 사람 보기가 부담스러워서 눈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 영적 생활은 한쪽에 치우치는 극단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균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해서 내 이웃과 불화해도 괜찮다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성경에 고르반이라 해서 내가 부모님께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면 부모에게는 안 해도 괜찮다. 이것이 주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것을 주님은 꾸짖으시고 내가 어떻게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느냐 하고 그들을 질책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웃과 화목하기를 힘쓰고 또 내 영혼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과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증가하신 삶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 말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날에 대해서 아무리 논쟁하고 아무리 해봤자 그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 기독교 변증학이었습니다. 즉 기독교가 왜 우수하고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를테면 이단에 대해서도 저것이 틀렸고 이게 맞고 그러니 이거 좋고 이게 나쁘고 이것들을 가리는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었던 학문이었었는데 저는 졸업하기 전에 바꿨어요. 저거 그만둬야겠다.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하죠. 무엇이 참 기독교인가? 그래서 틀린 것과 옳은 것을 또 긴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 가지고 많은 논쟁을 통해서 굴복시키고 이긴다면 참 보람 있겠죠. 아마 그것도 어느 신학자가 꼭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왜 돌이켰냐면 차라리 그 열심과 그 노력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여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영혼을 살린다면 그게 훨씬 낫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저와 마음에 들던 전공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내 열심을 엉뚱한 데 쏟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주신 건강과 시간들, 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뜨거운 열심이 어디로 줄줄줄 새고 있는지, 쓸데없는 사소한 일에 내가 내 열심을 허비하고 정작 신앙의 본질에 소홀한 일이 없는지 돌아보고 지혜로운 청지기 같이 정말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사모하오니 내게 주님 허락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이웃과 화목하고 내 영혼이 참 기쁨이 있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작고 사소하고 별 수 없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성령으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잠깐 후에 우리가 주를 만날 때 영광스러운 성도로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받게 됐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임을 주 앞에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에 찌는 더위같이 인생의 염려와 수고 때문에 지친 심령이라 할지라도 오늘 밤에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의지하고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새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신 하나님의 새 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김받고 연약한 것을 성령이 도와주심을 날마다 놀랍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저들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